할렐루야.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의 시간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재난의 때에 이겨내려면, 재난의 때를 이겨내려면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 가운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난 2년여 동안 코로나 팬데믹이라고 하는 재난 상황에서 살았습니다. 세계 역사를 보면 전염병이 퍼져서 많은 사람이 생명을 잃었던 일이 없지는 않았지만 이번처럼 전 세계적으로 재난을 당한 경우는 거의 없었고 드문 경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런 상황은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위드 코로나가 돼서 조금 이제 전에보다는 조금 나아졌지만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여러 차례 반복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마지막 때의 징조이기 때문입니다. 전쟁 소식이 계속 들려올 것이고 지진이나 해일이나 화산 폭발이나 기상 이변 등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이제 말세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곧 종말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종말이라고 하는 말은 끝난다는 것인데 세상이 끝나는 게 어떻게 끝나느냐? 세상 사람들은 그냥 세상이 다 없어지고 다 망하고 그걸로 끝난다고 생각하지만 바로 기독교에서의 종말은 뭔가 하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거예요. 재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재림의 주님이 오시는 것을 종말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종말의 때는 바로 주님께서 오셔서 이제 심판하시는 거예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심판을 받는 그런 것이 바로 종말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뭐가 다 망한다, 지구도 다 망하고 다 망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기독교의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재림하시는 것이다. 근데 재림하시기 전에 여러 가지 징조, 사인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사인이 있으면, 징조가 있으면 이제 이게 재난의 때고 머지않아 주님이 오실 것이다. 이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징조들이 있다고 하는 것은 재난의 때가 시작되었다는 뜻입니다. 8절 말씀 한번 볼까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끝이 아니라는 거죠. 이것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볼 때에 이제 재난이 시작됐고 머지않아 주님이 재림하실 것이다. 이런 여러분 대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재난의 때에는 눈에 보이는 이변들이 속출할 뿐만 아니라 영적인 미혹이 많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때 깨어있지 않으면 자신도 모르는 상황에서 미혹에 넘어가게 될 것이고 믿음을 저버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 재난의 때에 믿음의 승리자가 될 수 있을까요? 바로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3장 37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믿는 사람에게만 말씀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에게 하는 얘기다.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첫 번째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 종말 전에 재난의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재난의 때가 오면 곧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이 있을 것이고 그것이 바로 종말입니다. 제자들 중에는 성전의 아름다움에 감탄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보면 바로 성전의 아름다움에 감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이 성전은 바로 헤롯이 보수한 성전입니다. 스룹바벨이 지은 성전을 더 크게 확장하여 보수하고 더 크게 만들었는데 너무 아름답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돌들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 건물들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성전이 모두 폐허가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2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궁금했어요. 그 도대체 이 일이 이 큰 성전이 아름다운 성전이 무너뜨려질 때가 언제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성전이 무너뜨려지는 때를 말씀하시지 않고 바로 종말 전에 시작될 재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종말이 올 것이고 그 전에 재난이 있을 것이다 하는 거예요. 사실 이 성전은 AD 주후 주님이 오신 후에 70년 로마의 장군 디도라고 하는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되면서 이 성전은 다 무너져 버리는데 정말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집니다. 왜 그렇게 무너지면 무너졌지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졌을까요? 이 성전을 지은 재료 때문에 그래요. 이 성전을 지은 재료가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이런 값이 나가는 것들을 짓다 보니까 그것을 다 부셔서 혹시라도 근거에 있지 않은가 찾느라고 다 부셔버려요. 그래서 정말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는 그런 성전이 폐허가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데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은 바로 그 장면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종말 전에 재난이 일어날 것인데 종말이 있기 전에 재난과 환란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바로 영적인 가뭄기예요. 영적으로 가뭄이 드는데 이 가뭄을 이겨내려고 하면 가뭄이 들기 전에 풍년이 들 때 그 가뭄기를 대비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죠. 그 국무총리가 돼서 하는 일이 뭐냐 하면 7년 풍년기에 앞으로 7년이 지나면 가뭄, 흉년이 드는 때가 올 것인데 이것을 잘 대비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죠. 바로에게. 그리고 정말 그 풍년기에 잘 대비해서 남는 것들을 허비하지 않고 잘 보관해 놓습니다. 그래서 7년 흉년기가 올 때에 그 흉년기를 잘 이겨나가게 되죠.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가뭄의 때, 재난의 때가 오기 전에 우리는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바로 준비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준비해야 되죠. 대비해야 됩니다. 정말 축적해놔야 됩니다. 영적인 능력도 축적해놓고 기도도 축적해놓고 그래서 그 마치 저축해놔서 어려울 때 대비하는 것처럼 영적으로 가뭄기가 오기 전에 우리는 깨어있어서 이것을 대비하는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이 우리가 영적 가뭄기를 대비해야 될 때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재난의 때는 영적 미혹의 때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재난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미혹입니다. 미혹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헷갈리게 하고 취하게 해서 갈팡질팡하게 만드는 것을 미혹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앞으로 가려면 똑바로 가야 되잖아요.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알고 그 목적지를 향해서 전진해서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미혹에 빠지면 헷갈립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몰라요. 무엇을 해야 될지를 몰라요. 취한 사람이 술에 취하면 이렇게 걸어갈 때 자기는 똑바로 걸어간다고 하지만 어떻게 걸어가요?
갈지자로 왔다 갔다 흔들흔들하면서 걸어가잖아요. 마찬가지로 바로 미혹에 빠지면 그렇게 갈팡질팡, 신앙생활도 갈팡질팡하는 거예요. 똑바로 주님을 향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별것도 아닌 것에 미혹에 빠지면요, 그러면 시험 들었다고 그러죠. 시험에 들면 똑바로 신앙생활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깨어 있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 미혹에 빠지지 않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6절 한번 볼까요?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많은 사람이 옵니다. 많은 사람이 자기가 예수라고,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자기가 구원자라고, 예수라고 안 하더라도 자기가 구원자라고 그러면서 많은 사람을 미혹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또 많은 사람이 그 미혹에 빠져요. 여러분, 이게 바로 재난의 때에 일어나는 미혹의 역사예요. 가짜가 와서 진짜라고 꿰입니다. 그러면 빠집니다. 안 빠질 것 같죠? 빠져넘어갑니다. 에덴 동산에서 그랬던 것처럼 마치 우리를 위하는 것처럼 달콤한 것으로 유혹합니다. 때로는 이적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기적을 막 일으키기도 하죠. 그래서 유혹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가볍게 보면 안 됩니다. 나는 빠지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와가 미련한 여자라 선악과를 따먹었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아담과 똑같아요. 지능이나 그런 능력이 아담과 똑같아요. 왜? 아담에게서 똑같이 하나님께서 만들었기 때문에 똑같아요. 여러분, 아담이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을 아담 앞에 가지고 데리고 오죠. 그래서 아담이 그것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예. 그 가져온 피조물의 그 생리, 그것을 딱 보고 그리고 나서 딱딱딱딱 이름을 전해요.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기린을 데리고 왔어요. 뭐라고 줬어요? 어떻게 알았대요? 낙타를 데리고 왔어요. 뭐라고 줬어요? 낙타. 만약에 기린을 낙타라고 짓고 낙타를 기린이라고 줬으면 어때요? 안 어울릴 것 같죠? 여러분, 그런 미련하지 않습니다. 지혜롭습니다. 총명합니다. 아담이 그랬던 것처럼 하와도 그래요. 그런데 간교한 뱀이 꿰니까 그 꼬임에 넘어가 버리고 말아요. 그 선악과를 따먹잖아요. 여러분, 절대 나는 안 넘어갈 것이다. 그렇게 자만심을 가지면 안 됩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꿰는데 그 꿰임에 넘어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넘어갈 수 있어요. 세 번째는 재난의 때에는 이변이 속출할 것입니다. 오늘날처럼 듣도 보도 못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했던 일들이 막 일어나지 않습니까? 7절에 보면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일어날 것입니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것이고, 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싸우는 분쟁의 소식이 수시로 일어날 거예요. 8절 보세요. 8절 보면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뭐가 있어요? 지진이 있고 또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곳곳에 지진과 기근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런 소식들을 듣지 않습니까? 바로 옆 나라인 일본은 올해 들어서 지진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화산 폭발도 굉장히 많이 지금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화산 폭발했습니다. 저 한 1000km가 넘는 곳에 일본 땅인데 섬에서 화산이 폭발했습니다.
근데 이 폭발이 엄청난 폭발이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화산 폭발에서 멀리서 폭발했으니까 별 영향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폭발하면서 여러분 돌 중에 물에 뜨는 돌이 있는 거 아시죠? 화산이 폭발하면서 생겨난 돌들은 가벼워서 물에 떠요.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부석이라고 해요. 부석. 근데 이게 조그만 요런 조그만 것부터 큰 것까지 물에 뜹니다. 물에 떠서 그 1000km가 넘는 곳에서 폭발한 것이 이제 물에 뜨니까 흘러서 와요. 와서 일본의 그 해안가들로 이렇게 오키나와부터 해서 지금은 동경, 도쿄 그 일본의 수도까지 그게 막 다다르고 있는데 이게 왜 문제냐? 물에 뜨니까 신기하잖아요? 근데 왜 문제냐? 이게 물에 뜨면서 물고기들이 그것을 먹어요. 먹인 줄 알고. 먹으면 그 돌을 먹으면 어떻게 돼요? 소화시켜서 돌도 씹어먹고 소화시켜서 살아요? 죽죠. 해양 생태계가 파괴가 됩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이게 여러분 육지에 다니는 그 차들은 상관없지만 배는 물에 다니잖아요. 근데 이게 그냥 빨려 들어가가지고 그 엔진을 고장을 일으켜가지고 다니질 못합니다. 그래서 섬에 있는 그 작은 섬에 있는 그 지역들은 지금 일본에 작은 섬에 있는 지역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는데 왜냐하면 큰 섬은 비행기로 날아가서 갖다 줄 수 있지만 작은 섬은 배로 가서 그 생필품이나 이런 것들을 가져가야 되는데 배가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가 듣도 보도 못한 어려움이 일본에서 실제적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일들이 빈번하게 더 일어난다. 이변들이. 여러분 이런 상황이 반복되는 것을 볼 때 여러분이 그냥 그런 일이 일어났어? 이렇게만 봐서는 안 된다. 이게 뭐예요? 재난의 때의 징조예요. 징조. 여러분 이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재난의 때가 됐다는 것은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다는 것이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해태하게 그냥 그런가 보다 그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깨어나서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재난의 때가 되었다는 것은 종말이 바짝 다가왔다는 것이고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드린 대로 재림의 때가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날을 우리는 알 수가 없다는 점입니다. 13장 32절부터 33절 말씀 보세요.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아버지만 아시느냐.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몰라요.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니까 깨어있어서 준비할 수밖에 없어요. 깨어있지 않으면 준비하지 않으면 언제인지 모르는데 주님 오실 때 우리는 당황할 수밖에 없는 거죠. 깨어서 준비하고 있으면 당황하지 않겠지만 깨어있지 않으면 벌써 지금 주님 오시냐고 당황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깨어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잠들어 있으면 이 때를 분별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잠들어 있으면 모르잖아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내가 깊이 잠들어 있는데 막 천둥 번개가 치고 비가 막 내리는데 막 폭포수같이 막 쏟아졌어요. 잠들어 있으면 알아요? 몰라요. 여러분 마취돼 있으면 알까요? 몰라요. 취해 있으면 알까요? 몰라요. 여러분 마약에 취해 있으면 이상한 짓을 하죠. 또 여러분 세상에 취해 있으면 때를 분별하지 못해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몰라요. 여러분 마귀는요 성도들이 이렇게
잠들도록, 취해 있도록, 마비되어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 마귀의 괴계를 이기려면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우리가 무장해서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3절로 17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깨어있지 않으면, 무장하고 있지 않으면 세상에 취해 있거나 또 잠들어 있거나 마비되어 있으면요, 영이 마비되어 있으면 이 재난의 때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알지 못하고 주님이 오실 때도 주님을 맞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재난의 때를 이겨나가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깨어있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깨어있는 여러분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잠들어 있듯이, 마비되어 있듯이, 취해 있듯이 그렇게 되면 정말 평생 믿음 생활하다가 주님 맞이하지 못하는 그런 정말 불행한 상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영적으로 깨어날 때입니다. 깨어서 정말 주님 앞에 붙어있는 포도나무 가지처럼 또 주님과 함께하는 깨어있는 성도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재난의 때를 이기려면 영적으로 무장하고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저희들이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깨어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잠자는 영혼이 깨어나게 하시옵소서. 마비된 영혼이 깨어나게 하시옵소서. 취해 있는 영혼이 깨어나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영적으로 무장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여 마귀의 괴계를 이기고 주님 오실 때 할렐루야 찬양하며 주님 맞이할 수 있는, 나와 맞으라고 하는 정말 천사들의 나팔과 호령 소리가 들릴 때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